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또 여러분들 멀리 고향 또 다녀오시고 또 친지분들 댁에 방문하고 또 다녀오시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당시의 벅찬 감격과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26편의 말씀을 보면은 기쁨이라는 말, 웃음이 가득했다, 찬양이 넘쳤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을 보시면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6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또 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또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겉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게 되었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다른 식민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어요. 세계 역사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12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조선도 우리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하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자기의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운동했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시작된 회개운동으로 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폭발적인 회개운동으로 이어졌던 이야기들, 큰 부흥이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죠. 그래서 1910년대쯤에 돼서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폭발적인 양적인 성장을 또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흥이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애국신앙으로 구국신앙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는 우리나라로 볼 때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 아닙니까? 1905년도 여러분 1903년도에 원산회개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이 1905년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돼요. 옛날에는 을사조약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상호 합의하에 이 조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을사늑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종 황제가 이거를 거부했지만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5명의 대신들이 이 조약에 찬성해서 체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다 박탈당해요. 재정권도 다 뺏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군대마저도 해산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은밀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있었어요. 가스라 테프트라는 조약인데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 삼는 것을 인정해주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 삼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묵인하는 그런 조약을 은밀하게 맺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을 반대하고 그리고 이 조약을 허락하게 이제 이 외교적으로 일본에게 힘을 실어줬던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렌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 이 시리즈 설교할 때 초창기에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의료 선교사로 와서 제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던 이 알렌 선교사가 나중에는 미국 공사관의 외교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는데 이 알렌 선교사가 을사늑약을 반대하다가 미국 본국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이 고종 황제가 이 조약이 부당하다는 내용에 쓴 친서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려고 밀사를 보내는데 그 밀사로 발탁된 인물이 누구냐면은 헐버트 선교사님이세요. 이 고종 황제가 헐버트 선교사로 아주 깊이 신뢰했는데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고서 이 고종 황제가 얼마나 많이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살해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신하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곁을 장로교 선교사였던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가 가슴에 총을 품고 고종 황제 침실을 지켰어요. 3명이서 돌아가면서 밤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아내, 부인 선교사님들이 해오는 음식만 고종 황제께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이 독살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 고종 황제도 굉장히 살해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헐버트 선교사를 깊이 신뢰를 하게 되었는데 고종 황제 친서를 받은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데 헐버트 선교사님은 일본과 미국이 은밀하게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을 몰랐죠. 만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이 방해하고 미국 정부가 방해해서 결국 그 친서를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뉴욕 타임즈와 기자회견을 벌이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그런 가운데에 이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특사를 파견해서 이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자라는 건의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당시 상동교회의 청년 회장이었던 이준 열사를 이제 헤이그 특사로 3명을 포함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헐버트 선교사가 그 3명보다 먼저 네덜란드로 가서 내가 고종 황제가 보낸 특사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일제의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립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헐버트 선교사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준 열사를 비롯한 3명의 특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4의 특사라는 것을 먼저 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헐버트 선교사님에 대해서 일본이 가만히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이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황에서 고종 황제의 그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본을 비판하고 독립을 외쳤던 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일본이 추방시켜 버립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 독립운동할 뿐만 아니라 주시경 선생을 도와서 한글에 옛날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는데 띄어쓰기를
도입하고 고종 황제에게 국문 연구소를 만들 것을 건의하게 되는데 10월 9일 날 여러분 한글날인데 이 국문학자들이 헐버트 선교사를 아주 존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구전되었던 이 아리랑을 악보의 오선지에다가 옮겨 적은 분도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세요. 일본에 의해 추방됐지만 그 이후로도 3.1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올리기도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 설립한 한미협회에도 참여하게 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 86세 때에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국빈으로 방한을 하게 돼요. 40여 년 만에 돌아온 거죠. 그런데 긴 여행으로 인하여서 몸에 무리가 가셔서 우리나라에 온 지 일주일 만에 그만 돌아가시게 됩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가 양화진, 마포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있는데요.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때 한국으로 오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있는 성당은 영국의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영국 왕이 대관식을 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고 왕들의 장례식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밑에는 묘지가 있어서 왕들이나 유명한 위인들의 시신을 유해를 안치하였는데 굉장히 영예로운 곳인데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거기에 자기가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땅에 노령의 연세의 나이에 오셔서 병을 얻어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양화진을 묻히셨는데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건국 훈장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 헐버트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앞장서서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단순히 복음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부당하고 가슴 아픈 이 역사에 대해서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헐버트 선교사님과 함께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상동감리교회의 전덕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상동교회는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스크랜튼 선교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죠. 의료 선교사를 왔던 이 스크랜튼은 처음엔 정동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정동 지역은 외국인 공사관들이 많아가지고 서양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안이 보장된 안전한 곳이었는데 이 스크랜튼 선교사는 사람들, 더 많은 서민들, 더 많은 민중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애옥에, 마포 애옥에 또 동대문에, 남대문에 시약소를 설치했습니다. 약을 나눠주고 또 간단한 진료를 보고,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전도부인들 열심히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훈련시켜서 시약소에서 일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약소들이 오늘날의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그리고 남대문에는 상동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전덕기 목사님이 상동교회를 다니면서 스크랜튼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님이 있을 때에 청년회를 조직을 했어요. 에벗 청년회입니다. 근데 이름이 에벗이 뭐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고향이 에벗이에요. 그래서 그 고향의 이름을 따서 에벗 청년회를 만드는데 이 청년회 안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백범 김구, 이준 열사, 안창호, 이승만, 이회영, 주시경, 최남선, 유명한 민족운동가들이 여기 다 청년에 있었어요. 이 전덕기 목사님이 가르쳤던 이회영 권사는 일가친척 모두가 다 만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요. 여기서 배출된 독립군들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친 겁니다.
이렇게 전덕기 목사님이 애버 청년을 이끌면서 반일 구국운동을 펼쳤어요. 구국기도회를 해서 함께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일본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주권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지, 독립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꿈꾸고 기도하였어요.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매일같이 상동교회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청년들이 3,000명에 달했어요. 이 상동교회에 3,0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여러분 당연히 좋게 볼 리 없죠. 이토 히로부미가 스크랜튼 선교사와 전덕기 목사님을 소환해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일 단체 아니냐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테러하려고 지금 꾸미는 거 아니냐고, 순수한 신앙 모임 맞냐고 막 추궁을 해. 결국에는 이 청년회가 해산이 돼버립니다. 그 이후로 이 전덕기 목사님이 은밀하게 청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요. 그리고 나서 당시 청년회장이었던 이준 열사를 고종황제 특사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궁궐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고종황제를 함부로 아련할 수 없어요. 일본이 다 감시하고 추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가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덕기 목사님의 사모님의 친척이 궁녀였어요. 그래서 궁녀의 손을 통해서 은밀하게 임명장을 받고 친서를 받아서 지도새도 모르게 해익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본이 알면은 가다가 이 기차 타고 중국으로 가서 만주로 가서 이렇게 가다가 일본이 붙잡아 갈 수 있으니까 은밀하게 그렇게 출발했던 겁니다. 결국에 이 전덕기 목사님도 일제히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시고 고문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출소 후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39살의 나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덕기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그런 청년 목사님이었죠. 이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인 상동교회 성도들이 3,000명이 되었고,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의 독립을 꿈꾸면서 헌신했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마치 이 시편 126편의 이 시인처럼 그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며 그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선조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 대부분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나라 민족을 위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라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정치 얘기하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만나서 뭐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기보다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출산 문제, 젊은 사람이 애를 안 낳네. 젊은 사람이 흉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더 악해지고 잔인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메마른 사회가 되고 있어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성적인 음란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성애 문제, 동성애만 문제입니까?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자들 불륜하고 성매매하고 성추행하고 마약 문제, 얼마나 여러분 이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보다는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개인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이에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가 더 먼저 들어갔는데 왜 일본의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지 못할까? 여러분, 올해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다녀왔는데 이 문화나 사람들의 종교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다 개인의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얼마나 잡신들이 많은지, 근데 그 신들에게 비는 게 다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뭐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뭐 잘하게 해달라고 갖가지 복을 비는 신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산 회개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민족운동으로 이어져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던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을 주시기를, 해방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놀라운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